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면 현재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성도의 삶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소망의 나라는 받아들이겠는데 현재가 선물이라고 하셨다가 고난이라고 하십니다. 선물이 고난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어떤 겁니까? 화려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들로부터 환호성과 박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그 선물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성과 박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크고 칭찬을 듣는다 해도 역시 매력이 있는 것은 현재 달리면서 환호성과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선물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 선물이 장차 영광을 나라를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기준과 원칙이 현재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과거에 있었던 고난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고난도 아니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나의 현재의 고난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을 모르고서는 18절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 유혹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기존 세력에 대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세력과 단절이 아니라 함께 질서를 이루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고 예수님에게 온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요구는 우리의 질서에 맞게 처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질서와 체제는 첫째, 떡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배고픈 상태였거든요. 육체에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할 그러한 경제적인 체제, 이 이거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죠. 떡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에, 이 경제에, 부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 주시리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냐면,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확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높은 데 떨어져서 올라가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상식에 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종교인들이, 비상식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통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떨어집니까? 그거는 비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조차도요, 사단의 유혹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한번 해봐, 이거.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한번 여기 투기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몇 배로 튀길 거야. 너의 자본은. 이거 다 상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도는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물론 상식이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초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한다면 모든 지성을, 과학을, 의학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식을 우리가 순응하며 이 상식을 뛰어내리라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 또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 유혹적입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가 꽃과 같은 것 보여줍니다. 잠깐 피었다 안개 같은 것 보여줍니다. 매우 유혹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정말 본능을 자극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꼭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칙과 기준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곧 고난이다 라고 공생의 시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순응하며 살 때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으로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을 사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이 결국은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이 현재의 선물의 삶이 우리를 장차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한 고난의 삶인 것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신앙의 절개를 갖고 고난의 길을 자원하면서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